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건 그 사람이 범죄한 거고,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범죄가 결국 나의 범죄가 되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나?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이성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두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표성으로, 그분이 대표하는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가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습니다. 협정을 맺지도 않습니다. 조약을 맺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만나서 어떤 조약과 협약을 딱 이루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표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자가 있습니다. 한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이 온 인류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죄 아래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그렇게 한 인류의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량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는 다시 한번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보는 자들마다 죄가 더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 인구가 확 많아졌을 때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발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는 그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이야기하자면 진단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무엇이죠? 우리에 대해서 백신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질병들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떠한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진단하는 정도, 그것을 확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안에 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인가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너 죄에 걸렸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 라고 하는 이 확증을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 너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구원하셨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가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온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거부하고 싶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죄하면 살인, 미움, 다른 어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책망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징계와 철저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기득권들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집중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탄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 인류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와 18세기에 거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계몽주의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가지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뜻하는 대로 돌아가면 돼 라고 하는 운동이 그 계몽주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한번 싹 돌아오고 나니까 그 사탄이 일하기가 너무 쉬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인생의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간을 몰아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몰아넣어져서 그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에까지 들어가서 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두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마지막 사람 아담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어마어마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은사와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어지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이시겠죠. 그러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분들, 처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과 조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한 아담이 그 순종을 통하여 이 한 수많은 세대, 한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낸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제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앞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완공이 되었죠? 1900년도 한 2000 한 10년 정도 완공이 됐나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건물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자기가 보는 순간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건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지금의 현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던 그 구원을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이 내 앞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만 나는 그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의인이 되었어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인 인식으로만 이 땅 가운데 그치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의인이 되었지라고 하는 그냥 인지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그리고 그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저주와 죽음과 사망으로 나아간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를 생명 안으로 가두게 되었다, 의인으로 우리를 가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의로움의 완성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각 개인의 삶에 그 의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순종의 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운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